할렐루야 찬양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대신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속회별로 대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신방을 다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간증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어떤 분이요 대신방하고 대신방 때 주신 그 말씀을 집 구석구석에 이제 메모를 좀 해놨대요. 그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자꾸 그 말씀을 그냥 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졌대요. 그냥 말씀 보다가 우울증이 사라졌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방을 하면 늘 기도 제목을 놓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다 내놓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제가 기도해 가는데 작년에 이런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 가정에서 기도했고 올해는 또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확인하면서 작년에 기도 제목 내놨던 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을 한 거예요. 이야,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야, 이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이 또 대신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가정별로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했고요. 올해는 속회가 함께 모이는 그룹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방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신방을 하다 보니 내 기도의 제목이나 나의 상황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상황들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전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저분도 자녀 때문에 속 끓고 있고 저분도 지금 경제적인 여건으로 안 좋아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자신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이게 다들 이렇게 같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난 감사한 거네. 난 별거 아닌 거네. 난 이게 너무너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분은 저렇게 많이 아프셨구나. 그러면서 위로도 되고 또 용기도 얻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신방하면 주로 여성분들이 신방을 받으시고 아니면 부부가 함께 신방을 받는데 우리 속회 중에 남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신방 받는 게 너무 이색적인 거예요. 목사님 생전 처음 제가 신방 받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서 신방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 색다른 경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신방이 추억에 남는 건 속회별로 신방을 하고 꼭 인증샷을 카메라로 담아서 찍었어요. 최모 목사님이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은혜 목사님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냥 인증샷 남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찍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의 모델 수준이 돼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어떤 사진인지 궁금하실까봐 주보 표지에 제가 몇 커트 넣어드렸어요. 세상에 진짜 모델들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분들이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그 사진을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보면서 서로 야, 네가 이쁘다 내가 이쁘다 이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이번 대신방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미소를 지어 볼까요? 자, 미소를 지어 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네. 정 잘 못하면 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네,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아요. 웃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과 탄식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눈물겹게 하고 찡그리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꼭 만나셔서 웃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사야서 35장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진짜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절망 속의 우울한 미래를 이스라엘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메시지였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심판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계획, 그것을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은 뭘까요? 민국.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큼은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지.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내 삶은 무슨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편견 내지는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에이 안 좋아, 에이 이건 아니야.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까? 분명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는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있는 나라, 아니 죽어서 가는 나라, 나랑 너무너무 상관없는 그런 나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히 정의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그것이 어디가 되든 그것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35장에 보면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하는 상태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 게 광야가 거의 없어요. 사막도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산에는 나무들이 있고 평야에는 뭐 푸른 초목이 있고, 근데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이런 곳은요 하나같이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없지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보여주고 있는 비유적인 의미는 바로 내 인생, 우리의 환경이 마치 이와 같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살기 힘든 곳, 생명이 생존하기 척박한 곳, 고생을 하며 겨우겨우 견뎌내는 곳이 바로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척박한 땅에, 생명이 없는 땅에 희망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35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아멘. 보세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광야, 사막,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런 곳이 어떻게 됐는지. 자,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된대요? 사막이 어떻게 된대요? 광야에 어떻게 된대요? 사막에서 어떻게 된대요? 뜨거운 사막이 어떻게 변해요? 메마른 땅이 어떻게 변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은 슬픔을 넘어서 비극적인 상황에 암울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 야, 봐라, 너희들의 앞날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숨 쉴 수 있게끔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서 초목이 무성하고 막 물길이 생기고 그래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지구촌에 사막과 광야를 그렇게 바꾸는 노력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황사가 있으면 그 황사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 중국 쪽에 있는 고비 사막, 몽골 지역 그쪽에서 바람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황사예요? 거기에 뭐 바짝 마른 모래, 그런 흙, 먼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 지금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 곳으로 막 물을 대고 막 심고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 역부족. 인간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환경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된다. 오아시스가 된다. 메마른 땅에 원천, 물이 흐르는 샘근원. 그래서 그것이 흘러서 강물이 된다.
인류가 그거 하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애써요. 근데 한계가 있는데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 믿고 따르기만 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없는 땅에서 희망이 생기는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척박하고 고생 가득한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달라지게 됩니다. 살기 버거운 절망적인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뜨겁게 타올라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환경과 내 주변 상황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것은 내 상태, 내 상황, 어떤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를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5절과 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잘 보세요. 5절과 6절에 보면 인간의 상태, 4가지 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뛰지 못하는 다리, 말하지 못하는 혀.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육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 조금 더 들어가면 나의 그런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단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겐 보여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음을 감사하지만,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돼요. 사람들이 사실은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지 못해요. 제가 요즘 출퇴근을 시작했어요. 집하고 교회를 이제 출근 퇴근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전엔 제가 거의 90% 이상이 이제 교회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그리고 신방을 다녀도 차로 이동하니까 우리 부곡동에 사실 이러고 지나갔었는데, 요즘 제가 걸어 다니면서 간판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있네? 우리 부곡동에 세상에 부동산이 이렇게 많아? 온통 다 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보이지 않아요.
유심 있게 보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인생 속에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눈이 떠져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게하시 눈이 딱 열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보다 보면 너무너무 괴롭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해도 자꾸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여.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삐딱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자꾸 그냥 냉소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희망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으로 인해서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신다. 우리가 참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게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음이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소리가 소음이죠. 층간소음을 겪으신 분들은 아세요. 그 층간소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거는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이 그거 뭐 대수라고, 찾길에 소음들도 많은데 겪어봐야 알아. 왜냐하면 나를 이제 뭔가가 괴롭게 하면요, 계속 그게 들리고요, 계속 거기에 예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음이 누군가의 너무 괴로운 소리, 예민한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귀를 막아 놓듯이 그냥 에라 몰라, 아주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귀가 있는데 왜 이 말씀하실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3시가 되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한 구거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구거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싶고 움직이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동량이라도 해서 구걸이라도 해서 연명해야 되겠다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안고 성전 미문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딱 데려다 놨어요. 매일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여보시오, 나를 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봤어요. 우와, 나에게 얼마나 줄까 이 사람은. 보기에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구걸한 사람이 아마 손을 내밀든 그랬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이 없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건 한 가지들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베드로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그냥 일으켰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니만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일어선 자신의 모습을 평생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진짜 맞아? 하고 다리를 움직여 봤어요. 그리고 뛰어봤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요. 내 인생에 주저앉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한 내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해도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에이, 끝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난 원래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안에는 주저앉은 인생의 모습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주저앉은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간에게 있는 장애, 말을 하지 못하는 내 혀를 풀어주셔서 풀리게 하셔서 노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이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면 내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나의 눈은 밝게 되고 나의 귀는 열리게 되고 나는 사슴처럼 뛸 것이며 나의 혀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자, 여기까지 와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어떤 위협도, 어떤 위험도,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곳에 사자가 없대요. 사자, 무서운 맹수죠, 맹수. 그리고요, 사나운 짐승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잡아먹으려는 인간 있잖아요. 사나운 존재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공포에 치를 떨게 하는 누군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삶은 위험도 없고 위협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예요. 물론 조건이 있죠.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리시는 것 같아.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뭘 느끼냐면 이런 안정감, 이런 평안함, 불안하지 않아요. 조바심 내지 않아요. 막 뭔가에 쫓기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아픔과 한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면 위협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희망 메시지, 주님이 다스리시면 이루어지는 이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찬양 부르면서 설교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같이 여러분과 부르려고 해요. 잘 모르시면 열심히 박수만 치시면 돼요. 아셨죠?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구래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주님 다스리신 나라예요. 그 주님 다스리신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리 진짜 최악의 내가 놓였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희망이 없을지라도, 만일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로 여러분 오늘 꼭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우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박복한 것, 이런 진짜 재수 없는 인생 같으니라고. 아이고 홍병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사는 게 뻔해. 아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희망의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말씀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응? 맨날 혼내고 맨날 지적하고 맨날 꾸지람하고 맨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희망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그런데 왜 교회 표를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여놨을까요? 말하자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시작. 네, 우리 새로워집시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롭게 살아갑시다. 새롭게 변화됩시다. 그러려고 해놓은 거예요. 이 연사 늘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정말 눈살 찌푸리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망을 품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희망을 알려져 가야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군데군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왜 그랬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부분보다 코로나가 전염력이 있으니까 서로 피하고 거리 두기 하고 그랬던 거죠. 인간은요, 무엇이든지 전염되게 돼 있어요. 뭐가 되든. 옆에서 막 울잖아요. 그럼 나도 슬퍼져요. 그런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옆 사람이 막 웃잖아요. 그럼 내가 힘들다가도 뭐가 그렇게 좋아? 나도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희망을 전염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전염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전염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로부터 새롭게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삼중고를 지녔던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뭐예요? 우리에겐 닫힌 문들 투성이에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는 막혔어, 이거는 못하게, 안 돼. 못해. 맨날 그것 보다 보니까 못하는 인생,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왜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게 다잖아.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열어놓은 문이 있어. 그거를 발견하고 그 열려진 문으로 네가 살아가면 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인생이야. 그래서 헬렌 켈러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닫힌 문, 막힌 문 자꾸 그거 묵상하고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으로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희망이 펼쳐집니다. 우리 다짐의 고백을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에게 열려있는 희망의 문을 보겠습니다.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희망찬 내일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내가 품고 그 희망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니.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내 삶이 거룩해짐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예물, 하나님께 봉헌됨으로 이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행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드려진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 인생도 담겨져 있고 생업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 예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깜깜한 안개 사이로 내일이랄 수 없어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총남선교회 해서 지금 보신 이 영상의 내용이 주보의 지면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훅 지나가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모르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는 교회가 낯설고 또 잘 모르는 분들, 투성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저랑 차 한잔 하세요. 제가 차 한잔 살게요. 그런 캠페인, 그런 교제의 기회들을 마련한 프로그램, 그런 계획입니다. 주간은 총남선교회에서 합니다. 자, 총남선교회에서 하니까 남자들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모두가 하는 겁니다.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선교회에 사실 이제 잘 어울리지 않는 분도 누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새 가족도 있겠고, 자연스럽게 내가 보니까 저분 잘 모른다 그러신 분들에게 가능하면 동성끼리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사귐의 교제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진행입니다. 여름 한 달 동안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샷도 찍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눈 일화들도 이렇게 응모 같은 걸 하시면 더 좋은 시간들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으니까 방법들은 참고하셔서 우리 한 달 동안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들 여러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말씀 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 주보 참조하시고요. 여름 행사를 지금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교회에서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은 우리 장년들이 제자훈련 받고 있는 DMT 과정에서 아울리치를 갑니다. 당진, 충주, 천안에 있는 교회로 아울리치를 3개 팀이 가게 됩니다. 1박 2일로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장년들에게도 이 여름이 그렇게 좋은 훈련과 섬김의 기회들, 또 배움의 기회들이 되기 위해서 계속 제가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교회 학교들은 여름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다 이렇게 특정인들의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런 기회들도 마련하는데 이제 아마 시발점이 이번 아울리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이셨죠. 유금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윤경 권사님 또 김윤주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우리 공병원 장로님에게는 장모님이 되시는데요.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잘 마쳤고요. 막 폭우가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만 살짝 끼는 또 일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장례를 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오셨는데 우리 유가족들에게 우리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의심과 회의와 불신과 낙심과 포기와 절망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나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희망찬 내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